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도록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연수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준비하여 아버지 복음 전하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피차간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제가 아마 화요일날 9시부터 4강 시간 스케줄이 기여되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승정 목사님 스케줄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조절되어서 오늘 여러분 뵙게 했습니다. 저는 늘품 안산교회를 담임하는 김무학 목사. 오늘 함께 좀 강의할 그 방향이 부흥사의 찬양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 부흥사라고 하는 게 어떤 부흥사 연수원을 수료했고 또 내가 어떤 부흥단체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활발한 부흥사로서의 어떤 그 사역이 꼭 보장되고 열린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흥사는 또 먼저 이제 사명이 분명해야 되겠지만 또 부흥사로서의 흔히 표현하기를 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끼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 가면서 부흥사로서 아주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많은 부흥사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하나님이 주시는 타고난 그런 부흥사로서의 어떤 그 재능, 기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지런히 준비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또 이 시대에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회복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흥사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흥사들도 보면 또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기도 하는 우리 연수원장 정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지금 참 한참 나이 어린 제가 강의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부흥사들의 어떤 쓰임의 그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 준비되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카메라가 잡고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많이 안 움직이게 좋겠네요. 네. 흔히 그렇잖아요. 네. 부흥사들도 보면 노는 물이 있어, 노는 물이.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자기 어떤 그릇이나 달란트나 능력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사이즈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벌써 본인들이 집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집회 강단에 서서 부흥사로 쓰여진가라고 하는 게 거의 어쩌면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사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부흥사들의 사역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막 그런 시대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영성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곳에 불려다니면서 집회길도 쉽게 열렸고 또 그렇게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우리 한국 교계에도 뭐 부흥사하면 뭐 거의 지목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막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이렇게 부흥사로 사역을 해보고자 하는 목사들 적어요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다 요즘 국민일보 신문 다 보면은 다행히 여기는 뭐 여자 목사님 목회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여자 목사님들 집회 간 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배를 하잖아요. 도배.
네. 그런 걸 저도 부흥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로서 보면서 한편으로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냥 목사로서 봤고 누구도 다 그냥 뭐 기도원이나 어디나 다니면서 집회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요즘에 만연해 버려요. 솔직히 어쩔 때는 국민의힘 딱 열면은 여자 목사님들 얼굴 사진이 더 도배를 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목사들은 뭐 김모 목사도 싫어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뭐 집회라고 광고하고 신문에 내고 그런데 그 현장들을 가보면 정말 아니오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참 어린 목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기도원 그런 수준에 있는 강사들 뭐 기라성과 같은 우리 목사님들 보면 오히려 거기 가서 같이 이끌어주고 그 영향을 받고 당연히 뭐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부흥의 분위기를 파고들어 버리는 물론 긍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많은 성도들 뭐 영적인 능력 안에서 회복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부흥의 수준 또 부흥사들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 부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부흥사들의 입지를 세워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부흥협의회 같은 이런 건전하고 또 힘이 있는 이런 그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오영수 원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바로 복음 전하고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이 한국 강산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흥사들 세워져야 되고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어쩌면 깨우고 살리는 사명을 아마 이 자리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뭔가 좀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첫 시간부터 벌써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해왔을 거고 아마 제가 이 시간 하면 마지막 한 시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강의할 수 있는 시간도 보니까 한 60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붕회를 다니면서 뭐 저도 막 음악을 전공하고 그런 목사의 부흥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찬양의 어떤 그 은혜를 조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집회에 참여하면서 받아요. 그리고 아마 또 제 집회를 참여한 아마 우리 기부역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부흥사들에게 이 부흥사와 찬양에 관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아마 저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이 부흥회에 있어서의 이 찬양의 중요성은 큽니다. 이 부흥사들 가운데도 쉽게 얘기하면 찬양의 감각과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인정하죠? 예. 별로 안 합니까? 아멘. 네. 저도 사실 좀 전에 말했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음악은 모르는데 집회를 하면서 이 찬양의 감각도 이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조금 익혀져 있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참 많이 한 현장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찬양을 제가 오늘 오면서 제 CD 하나 가져왔는데 이 CD도
뭐 스튜디오에서 MR 막 좋은 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하고 건반악기 하나 가지고 스튜디오 그냥 빌려가지고 한 2시간 만에 26곡 찬양을 좀 라이브식으로 비슷하게 제가 이제 찬양하는 건데, 이 찬양 CD를 제가 녹음하게 된 것도 한 4, 5년 전에 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는데,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다가 아마 이 찬양 CD의 첫 찬양이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런 찬양이.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그런 찬양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아주 적절한 타임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뭐 반주자가 있거나 좀 아니면 미가엘이 있으면 제가 좀 찬양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밀고 싶은데, 반주자도 없고 뭐 이런 미가엘도 없고 이렇게 전형한 찬양을 그냥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찬양을 부흥사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보면 물론 찬송가도 그렇지만 요즘 복음 그 찬양들이 너무너무 좋은 가사들, 또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파고들어 움직일 수 있는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설교하다가 저는 나름대로 찬양을 많이 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지금 본문이 잡히잖아요. 설교의 내용을 자기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흥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하든 7시간을 하든 아니면 1시간 뭐 일 집회가 되었던,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과 좀 연관된 찬양을 잘 선곡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제가 3주 전에도 시흥 쪽에 있는 한소망교회라고 합동수 교회입니다만 교회 집회에 갔어요. 어떤 본문이 딱 정해지면 미리,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방송, 영상 통해서. 어떤 분들은 부흥사들이 집회하러 올라가서 보면 그때 가서 뭐 넘기면서 뭐 찬양 찾고 아주 준비성이 없어 안 됩니다. 만약에 본문이 딱 잡히면 야, 이런 찬양들 같이 밀었으면 좋겠다. 준비해서 미리 그 목사들이나 뭐 전수자들에게 이 시간에는 아마 내가 이런 찬양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미리 다 준비하도록 사인 주고 넘게. 그래서 충분한 찬양을 준비하도록. 물론 이제 집회에 가다 보면 시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지금 저 뒤에 복사를 한 4장 정도 미가에 있는 찬양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흥에 가서 물론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이 찬양이 미쳐진 영향이 커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 많이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의 분위기도 부흥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찬양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만약에 준비 찬양할 때 아주 빠른 찬양으로 맞췄다. 아니면 좀 느린 찬양으로 맞췄다.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많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 찬양하면서 찬양을 좀 느린 찬양을 하고 기도로 맞췄어요. 근데 분위기 빨리. 그럼 빨리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서도 보면 설교 들어가기 전에 부흥사가 뭔가 찬양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강사에게 딱 한번 휘어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전히 그 교회 지금 성도들이 찬양했던 그런 분위기보다도 뭔가 강사 쪽의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찬양의 분위기로 빨리 지칭을 해. 그래서 때로는 느린 찬양을 났으면 강사가 때로는 다른 찬양으로 자기 쪽에 쫙 끌고 와서
뭔가 강사에 집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묶어야 되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1시간쯤 설교를 들어가보자 할 때에 대부분의 부흥사들이 보면은 바로 그냥 설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찬양에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한두 곡 정도의 찬양으로 뭔가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4, 5년 전에 광주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이 설교하다가 당신을 알고 있나요? 이 찬양을 설교 도중에 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뭔가 그런 부분에 찬양과 묶어버리고 싶으면 설교하는 가운데 찬양 다시 들어가. 근데 그 찬양을 한 두세 번 하는데 저는 찬양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건 없어요. 뭐 성경 역사 딱 보면 몇 번이고 파고. 설교 도중에 이 찬양을 두세 번 하는데 한쪽에서 한 60대 중반 넘은 권사님이 좀 물어요. 찬양하다. 그 가사에 부딪히는 거죠. 당신을 알고 있나요? 찬양이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찬양 가운데 딱 부딪혀 오니까 그 찬양을 막 두세 번 더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더 뒤쪽에서도 그쪽을 좀 여러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한 150명 모인 성도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 설교 도중에 잠깐 찬양 하나 묶었는데 절반 가까운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울음바다. 그리고 그 시간 설교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참 울었던 그 권사님이요 나오더니 제 손을 잡고 목사 오늘 시간이 찬양 또 계속 들을 수 없어요 그래요. 계속 들을 수 없어요. 날마다 제가 거기 붕괴하면서 그 찬양 부르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다음에 권사님 제가 이렇게 CD라도 하나 만들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 입으로 선포했는데 진짜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이 CD 이렇게 녹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 CD 다 보내줬어요. 저는 벌써 이게 한 몇 척에 만들어가지고 팔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집에 가면 그 얘기 잘 나누는데 좀 더 이광태 목사님 간 데마다 이게 다 무료로 나눠줘 그러는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든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저도 막 전문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뭐 이 자리에 저보다도 찬양에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참 복음성과 가사 의미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메시지 물론 준비하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 서 있는 것 소중하죠. 그런데 부흥사로 여러분 기약에 쓰여지려고 하면 이 찬양에 대한 준비 노력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네. 저도요 굉장히 많이 노력이 있어요. 네. 자, 한번 우리 여기 일부러 제가 미가엘이 있는 찬양이 좀 복사를 한 4개 정도 난 반주자나 있거나 아니면 미가엘이라도 아마 기도이기 때문에 있으려니 하고 난 이거 막 그냥 준비해 왔는데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찬양 보면 지금 미가엘에 있는 그 번호 그대로입니다. 779번에 보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이런 그 찬양은 좀 빠른 템포의 찬양이잖아요. 네. 좀 그 젊은 층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딱 가면은요 어떤 때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찬양 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찬양을 딱 선통해 놓고 나서 강사가 박자 못 막치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큼 못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흥사는 찬양 한 곡 하려고 해도 완전히 수화되어지고 자기가 딱 되어져요. 괜히 가사만 좋고 내용 좋다고 어디 가서 들어왔는데 자기도 해봐야지 하면서 박자 틀리고 있고 버벅거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군에 떨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딱 하더라도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소화되어져 가지고 찬양 참 은혜롭다 라고 치고 들어가면 벌써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열게 하고 묶어버리잖아요. 아멘. 설교 들어가기 쉬워요. 이미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 묶어요. 지금 찬양하세요 이런 찬양도요, 여러분 박자 맞춰가고 이런 게 별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찬양도 조금 지금 집회 참여하는 분들이 막 지금 70대 60대 어르신들 분위기는 이런 찬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그 연령대나 이 분위기를 봐가지고 찬양도 성공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앉았는데 좀 젊은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하고 있으면 어린이들 안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찬양하세요.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 처음 접해보는 찬양인가요? 네? 발을 한번 줘봐요. 아직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이 찬양 아세요? 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는데요. 이런 기간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뭔가 이런 그 의미를 설교하고 나서 이런 찬양들 굉장히 성도들을 파고드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반주는 없지만 찬양의 시간이니까 한번 저와 함께 1271번 미가엘 있는 찬양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몇 분 안에 힘있게 한번 해봐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이런 찬양인데요. 목회자의 봉사가 이 찬양의 분위기 속에 그 가사 속에 딱 붙들리면 그리고 은혜로 막 성령하는 찬양을 밀어붙이면 이 찬양의 메시지가 그들을 덮어요. 성령하면. 아멘. 이 찬양에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많은 것보다도 시간에 내가 부흥회를 정말 좀 힘있게 인도하려고 하면 좋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어떤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찬양의 중요성 그리고 찬양의 준비 그리고 적절한 그런 성공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반주자가 있거나 그러면 찬양 좀 이게 이 분위기를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정영이 목사님 그러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우리 반주자로 제가 데리고 왔을 텐데 전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 안 맞아서 조금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아까 뭐 이미 다른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사로서의 어떤 그 준비나 인격이나 이번에 컨클로 보니까 뭐 자기관리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참 많이 여러분들이 강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그 부흥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저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처럼 내가 연수원 마쳤다고 어떤 우리 한국교회 보면 부흥사 단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어떤 움직이는 그룹의 레벨을 딱 써서
붕사로 귀하게 쓰여진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데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속해 있는 들놀이 역할만 하고 그냥 한 달 보내고 1년 보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붕사역은 거의 못하면서 그냥 단체에 속해 있는 붕사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관계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붕사를 가운데 보면은 쉽게 그런 표현하잖아요. 홍보빨 잘 받아가지고 아주 크게 일하는 붕사들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그냥 딱 떠있는 붕사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능력 있으면 그 홍보하는 것 그 자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왕 한번 내가 멋지게 붕사를 쓰려고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기의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홍보가 끝나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단체에 속한 것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좋은 메시지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자기관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찬양의 능력이 있는 붕사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점수를 먹고 들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봐도 저를 봐주자마자 혼만 맞추면 찬양 속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 저에게 줬어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두 곡 정도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걸 딱 붙들고 한 몇 번 찬양 강하게 밀어버리잖아요. 저는 아주 강하게 찬양. 그럼 벌써 뭐 몇백 명 모여도 몇천 명 모여도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저 찬양의 분위기 속에 성도들이 다 끌려들어요. 네. 그래놓고 메시지 파고들어요. 메시지 가다가 야, 이 찬양 또 묶어야 되겠다. 벌써 저기 준비되어 있거든. 이미 지금 반주자에게도 다 사인이 가 있고 방송실에 가 있어요. 가다가 바로 하면 근데 붕사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한참 뜸을 들여요. 이게 설교나 찬양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 흐름을 깨버리고 설교하다가 한참 뭐 무슨 찬양 하나 더 할까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또 반주자 맞춰야 되고 방송실 불러고 준비하게 되고 벌써 그 흐름은 다 깨져버려요. 그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이 집회를 나가게 되지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복사 다 해가지고 자기 자료 다 가지고 가. 그래서 미리 넘겨줘.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집회를 이끌어가고 말씀 속에 찬양의 분위기 속에 더 꿋꿋이. 네. 그러니까 설교 전에 찬양, 설교 중간에 적절한 찬양, 그리고 마치면서도 그 본문과 전혀 동떨어진 찬양 끌고 올려하지 말고 오늘 설교했던 내용과 연관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지금 사순절 기간 뭐 그런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을 골라요.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요. 자신 있게 그 찬양을 밀어요. 오늘 이 복사된 찬양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복사된 찬양이거든요. 미가엘의 어떨 때는 이제 좀 조용하면서 뭔가 성령에 대한 설교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도 여러분들이 좀 찬양의 능력만 있어 파고들어버리면 이 찬양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부딪힙니다. 이런 찬양 몇 번 해버리면요, 뭐 찬양하다 보면 거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찬양 인도하다 보면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봉사들이 이미 우리가 작사 작곡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제가 실제적으로 좀 집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저는 너무 이렇게 잘 적용하고 살려가면서 집결하면서 그 은혜 안에 묶어져 가는 걸 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런 찬양도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찬양. 이 찬양 가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든지 성도들이 막 지금 여러 가지 특히 3절 가사 같은 걸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네? 나를 도와주시는 그 다음에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손을 높여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이거 뭔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는데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어려운 문제가 찬양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찬양이 그 힘이 있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봐요. 반주가 없으니까 저도 늘 아침에 가거든요. 또 이번 주가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전혀 좀 많이 모르신 것 같아요. 복성의 찬양을.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좋은 찬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 늘 찬송하나 복음성 가도 맨날 하는 그 수준에서는 저도 사실은 뭐 30대 40대 아니거든요. 저도 50대거든요. 이 젊은이 찬양을 다 소화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집에 가면 그 찬양을 가만하게 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은요,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노래를, 이런 봉사로 앞으로 사회 가려고 하면은요, 찬양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설교하다 보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찬양을 여러분이 소화해서 그 찬양으로 덮고 은혜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분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그런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오늘 가서라도요. 안 되면 모르는 찬양 미가엘 틀어놓고도 연습해요. 저도 미가엘에 있는 찬양 모르는 찬양 있잖아요. 혼자 제 사무실에 틀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제 찬양 돼요. 저 솔직히 얘기해 저도 음악 잘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준비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틀리기도 해도 또 해봐요.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찬양이 벌써 몇 십 곡 딱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요.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음악 시간에 실기시험 보면 좋은 점수 받은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하고 또 안산에 와서 지금 개척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3년째 됩니다. 저도 목사 안수는 91년도 받았으니까 저도 한 목사 나이도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안산에 와서 개척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찬송가 들고 산에 때로는 엎드려서 서서 찬송했어요. 일장부터 모르는 찬송 그냥 넘어가 아는 찬양.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면 산에서 찬송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믿어지는 거지만 어떨 때는 2시간도 찬송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찬송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도 뭐 잘하는 찬송이 잘 맞았지만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립니다. 부어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찬양을 제가 성령에 붙잡아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오는데 성령이 없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던 때는 뭐 치료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한번 이 찬양 3절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뒷받침하면 제가 끌고 갔던데 여러분들 너무 그냥 착착히만 앉아 계셔가지고 한번 해봐요. 내가 주를 향하여. 목사들 가운데도 어떻게 반주하신 분도 있고 아무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주를 향한 이 찬양 혹시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아세요? 조금만 알아요? 네, 한번 좀 도와서 한번 해봐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한번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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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찬양 가사 속에 지금 성도들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찬양의 이 가사와 능력이 파고들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메시지보다. 이 사람은 이 감성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 그 부분을 너무 쉽게 파고들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반주 없다 보니까 참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 부흥사가 찬양 그 자체의 실력은 좀 모자라도요. 그 영성을 가지고 막 은혜고, 막 뜨겁게, 막 이 찬양의 은혜를 막 끼치려고 파고들면 그게 묶어지잖아요. 아멘. 그만큼 이 부흥사는 그런 열정의 모습이 보이면 그 분위기 속에 벌써 젖어들어 보여요. 저는 딱 마이크 잡고 강의장에 서서 반주하면 찬양을 어쩌면 막 제 목소리에 적진 않거든요. 하나님 찬양. 거기에 성도들이 이 부흥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저는 너무 많이 느끼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집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사역 속에서 제가 몇 번 한 저 강의도 얼마 더 하겠어요. 혹시 집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집회 하시는 찬양과 연관된 그런. 성도들이 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나오는 찬양을 많이 아는데 네.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들이 아예 시골 교회가 아니면, 이제 도시권의 교회들은 그래도 뭐 꼭 성도들이 노년층으로만 모여있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목사님 섬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나이 시골 시골이에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뭐 시골 교회 집회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좀 더 얘기처럼 젊은 분들이 찬양하는 찬양 적용 안 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 보험성가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흥겹게 부를 수 있는 찬양들, 그리고 우리 과거의 복음서가 보면 뭐 죄만 이 세상은 내 집, 이거 맨날 했던 찬양 아니에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참 어르신들하고 흥겹게 흥에 맞게 또 막 은혜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들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골교회 뭐 이제 집회 때로는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뭐 그 어르신들의 분위기에 맞는 찬양, 뭐 찬송가 있는 찬양도 좋고,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강사가 정말 뭐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분위기에 맞는 찬양의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권의 교회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또 노년층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만 치중 없고 적절하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의식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뭐 젊은 찬양만 할 수 없고 또 어르신들 위주의 찬양도 할 수 없고 번갈아. 우리 교회도 이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요즘에 새로 나온 복음성가 막 CM 찬양의 분위기 쪽으로 막 가잖아요. 지적합니다. 네. 찬양 곡 선정을 적절하게 안비해서 할 수 있죠. 그 지적해야 담임 목사 지적해야 돼. 그래서 막 60, 70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 분위기 찬양만 막 오후 예배 때 막 요즘에 그 하잖아요. 경배 찬양 식으로. 그러면 별 안 묶어지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복음성가 가운데 어르신들도 함께 좀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복음성가나 아니면 또 찬송가를 적절하게 섞어서 찬양 인도에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흥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층에 어떤 신앙의 레벨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집회에 참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사는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의 분위기도 가서는 안 되죠. 빨리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단은 내가 찬양을 접하고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적절하게 찬양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저기 네. 세민이 이제 기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네. 통성기도 시켜놓고 이제 강사가 노래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찬양. 그럴 때가 있는데 반응이 두 가지 네. 참 좋다고 네. 또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거슬려서 또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도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 통성기도 시켜놓고 근데 이제 집회 강사의 어떤 그 역량보다도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 성도들의 기도 분위기가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 지금 나온 성도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의 어떤 기도 스타일이나 그 분위기가 자기 스타일이 누가 막 기도를 이끌어주고 또 배우에서 찬양도 뭐 동떨어진 분위기로 가면 안 되지만 뭔가 지금 좀 전에 찬양했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분위기 찬양을 지금 이걸 미가엘로 통성 기도시키고 나서 지금 미가엘로 틀어놨어요. 그러면 그냥 멜로디로만 나오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맞춰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지금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가 메시지 전해놓고
이 미가엘로 지금 자동으로 이거 한 곡만 계속 반복하도록 찬양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만약 이 찬양을 한두 번 정도는 막 통속으로 기도시켜놓고 같이 막 기도에 불을 붙이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적절하게 이 찬양을 쫙 밀어줄 수도 있어요. 계속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은하게 막 가사를 조금 딱 기도할 때에 던져주는 것이 순간순간 그들에게 스쳐가면서 은혜로 묶을 수도 있고 거스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질문하는 내용 보면 이제 분위기를 딱 봐서 어느 정도 막 통속으로 막 같이 기도를 어느 정도는 강사가 어느 선까지 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목사들 보면 속이 딱 끝나고 나서 본인은 마이크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집회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봉사가 강하게 그 교회 기도 분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에 불이 붙였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그 분위기에 조금 더 힘을 강하게 찬양으로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사를 부르면서 그냥 찬양을 한두 번 불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를 밀다가 적절한 시대를 빠져나온다고 보십니다. 근데 아마 그 기도의 영향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거슬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도를 강하게 좀 밀어주다가 찬송 맺고 한두 곡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그 분위기에 맞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찬양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영성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에 덮을 수 있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찬양이 약해가지고 네. 이제 그 방법을 달리 쓰는데 예, 그 사람 어떻게 하지? 집회할 때 네. 앞에다가 마이크 3개 놓고 네. 세 사람이 싱어를 앉지. 네. 강사가 노래가 약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은 있지만 노래가 약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때는 내가 벌써 첫 나오면 얘들이 앞에서 싱어들이 네. 맞춰 불러줘.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라고.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혼자 엉망으로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강사가 이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네, 예, 예. 좋은 방법.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좋은 방법. 청년들이나 뭐 집사람들 가운데도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솔직하게 다 그렇게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기왕이면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강사가 오늘 이제 뭐 부흥사와 찬양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 준비를 해서 강사로서 어떤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가시고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 정 목사님 지적해 준 것처럼 약간 여러분들이 찬양을 도울 수 있는 큰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목사님 찬양할 때 보면 밑에서 마이크 딱 잡고 보조해 주는 찬양 팀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 복음송을 한 몇 곡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몇 곡 외운다라고. 암송하는 구조, 암송하는 곡이 이런 게 몇 곡 정도 그냥 바로 반복 암송이 이렇게 나와요. 글쎄 몇 곡 때는 세보진 않았지만 2시간에 2시간. 2시간 산에 가서 2시간. 그 얘기는 찬송가 제가 처음에 막 찬양을 막 해보고 싶었을 때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이 산에서 막 찬양 혼자 아무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한다고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쉬겠다 보니까 산에서 혼자 찬송하고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소중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막 찬양을 뭐 처음부터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니까 이 찬양의 감각과 찬양의 어떤 그 영성을 하나님이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찬양에 대한 막 열정이 생겼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2시간 찬양했다는 얘기는 뭐 2시간 어떤 찬양을 다 암송하고 있는 복음성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 CD 찬양이 대부분이 이게 CD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MR을 만들어서 한 곡 녹음하는 게 어떨 때는 며칠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우리 안산에도 그 복음성과 그 사역하시는 어느 및 스튜디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MR을 만들었고 녹음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부흥이 한번 갔다 오면 복성 좀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솔직히 못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서울에 어느 스튜디오 하시는 그 집사님 스튜디오 가서 2시간 만에 우리 반주자를만 데리고 가요. 우리 반주자는 그냥 호흡을 너무 잘 맞춥니다. 제가 어떤 찬양하면 바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곡도 없이 제가 그냥 곡만 가지고 가서 2시간 만에 26곡을 이게 그냥 아무 컴퓨터로 조정 안 하고요. 그대로 뜬 겁니다. 이게. 2시간 만에 26곡 그냥 녹음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 차에서나 이렇게 듣고 김광 목사가 조금 이런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죄송한데요. 그 고난 주간에 한 주간 금식하고 토요일 날 금식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막 높은 음방은 겨우겨우 올라가고 막 그렇게 찬양했는데 좀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조금 영적인 은혜 안에 느끼면서 영적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부흥회 가운데 좀 찬양 좀 잘 준비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많은 은혜 끼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뭐 저도 준비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반주자나 이런 부분도 좀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더 존귀하게 들어 쓰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구석구석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를 해주셨던 목사입니다. 부처님 5정 성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나오실 때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원래 뭐 나이가 젊든지 많이 드셨든지 또 목회를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피기욕생은 항상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소명을 받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목회하려고 하게 되면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동안에 몇 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시간마다 한국교회는 부흥사가 다 망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기도한 거 취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독목회를 시작하고 한 2년, 3년쯤 됐을 때 후배가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 야, 내가 목회 초년생이 무슨 부흥회를 하냐. 그래도 한번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뭐 친구 소개해서 여기저기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기억하시고 아멘. 또 아멘.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루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셨고, 그러므로 제가 지금 단독목회 28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흥의 인도를 한 2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인 것 같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말씀 속에 목사도 은사요, 교사도 은사요, 부흥사도 은사요, 또 부목사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 예를 들어서 부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문제를 꼭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내보내서 단독 목회를 하게 하는 거고요. 또 오래도록 그렇게 부목사로서 적성이 많은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욕고 낮음은 아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부흥사도 역시 은사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에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헌신 예배는 가끔 인도하러 나가시지만 부흥의 인도를 잘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목회를 못해서 부흥회를 인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흥사의 은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개교의 목회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제가 정각 때 세일을 좀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영어부장이 나는 세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침에 교육하는 시간마다는 자기는 그 세일에 대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나는 세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 참 멋있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과연 사용해도 되는가, 아니면 목회 성공을 뭐라고 개념을 정립할 것인가, 그런 의논, 토론들을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가운데에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성에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오늘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할 때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확신하게 응답을 주셨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목회 성공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비하신 목양지에서 즐거움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 성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단 그것은 큰 교회가 됐든지 농어촌의 교회가 됐든지 개척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도해지에서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시골은 갈 사람 누가 있고 선교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대로 골고루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수명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는 거기 한 주간 동안 가서 있는 것도 기후도 적응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거기서 정말 평생 살다시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체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렇구나, 성공자가 여기도 계시구나. 또 우리 후배들 가운데 이제 농어촌에서 사역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보면 진짜 멋있다라고 여겨지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자기들은 너무 즐겁다는,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목양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사대로 섬기고 은사대로 쓰임받는다면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제를 받은 것은 부흥사의 평신도 관리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떤 목회자보다도 사실은 평신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안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교회 부흥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교회 어떤 부흥에 대한 그런 일념과 또 평신도를 아무래도 잘 양육을 해서 제자를 삼아야 내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초창기 때는 집회를 나갔다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집회 나가면 새벽기도도 줄어들고 수요일도 줄어든다는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야,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안 나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좀 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 부모가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맨날 칭얼대지 말고 전만 달라고 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좀 성숙한 모습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나가더라도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항상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천후에 신앙을 갖자. 신앙을 갖자. 전천후에 신앙을 갖자.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안 좋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전천후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아마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천후 신앙을 갖자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응답이라는 것은 일단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있으면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 거 봤더니 굉장히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끔 이제 환신 예배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저희는 지금도 저녁 예배를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개 뭐 낮에는 많이 나오도 저녁 예배를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 주일 저녁은 낮에 나오는 인원보다 한 3분의 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안 나오고 3분의 2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도 거의 비슷하게, 또 금요철야도 거의 비슷하게 저녁 예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모이기 힘쓰는 그런 일들이 전천의 신앙을 갖자고 강조했더니 나중에 그 강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제가 집회를 나가게 되면 뭐 지금이야 벌써 오래전서부터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팀들이 생겨났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이제 연세 드신 기관의 어른들이 매일 아침 10시에 교회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1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점심들 각자 해서 이제 거기서 드시고 오전 내내 교회에 계시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월요 중보기도팀, 그 다음에 토요 중보기도팀, 그 다음에 이제 주일 1부 예배 때에 2부 예배를 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따로 이렇게 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일 저녁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매일 9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서부터 9시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집회를 나가면 목사님 나가서 힘있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교역자 세미나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이 있는 것은 70만 성도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 힘으로 오늘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사역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가 나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있든지 없든지 별 차이 없이 그냥 사명감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힘 때문에 나가서도 집안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바쁜 중에서도 평신도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좀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나서 훈련된 그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모두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부흥사의 평신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항상 격주로만 맡아서 가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혹시 이제 또 한참 뭐 메뚜기 단체를 하고 부흥회 한참 하는 그런 계절에는 어떤 때는 3주 나갈 때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격주라도 일단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격주로 신방도 하고 격주로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웬만한 일은 처리를 하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내가 집회 나가니까 한 주간 쉬었다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려운 점이고, 다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뭐 정해놔야 운동이 되는 거지, 뭐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 그래갖고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헬스를 끊든지 뭐 수영을 끊든지 하면 그래도 매주 나가야 되는데 한 주 쉬었다 한 주 나가고 한 주 쉬었다 그것도 운동도 안 되고, 이것도 참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속에서 일단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 이제 제가 토요일하고 또 주일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주로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인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해봤던 것은 전도 북팔도 해봤고, CCC의 사역리나 10단계 그것도 초창기 때 있고, 내비게 또 교재를 갖고도 해봤고,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는 1대1 제자의 양육도 했었고, 크로스웨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몇 년 전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적용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항상 이제 뭔가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 제자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투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로 투표를 하다 이번에 5명을 세운다 그러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5명이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표수가 좀 3분의 2가 아니라 골고루 뭐 만약에 한 50표씩 나온다 그러면 5명이 50표 가까이 비슷하게 나온 권사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왜 그런가? 앞에서 좀 확실하게 훈련돼서 좀 튀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어떤 저변의 확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일꾼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좀 더 뽑아서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느꼈거든요. 제 친구 가운데에서 분당에서 개척을 분당 신도시 처음 들어올 때 개척을 했는데 1년에 500~600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밤새도록 철야하고 계속 하여튼 설계에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성도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구름대까지 나갈지 모른다는 거. 왜? 어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이동성장이 돼서 왔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분위기나 뭐 말씀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오고 우르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부흥의 활동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흔히 말하는 뼈를 함께 묻을 수 있는 일꾼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오정성화교회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교육신학 가운데서 성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목표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목표가 성화라고 한다면 이 성화를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같은 부천시에 성화교회가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내가 이름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오정동에 있는 성화교회라 해서 오정성화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성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성화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천의 신앙을 갖자고 그렇게 한동안 강조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걸 안 했는데 닮아가더라고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화에 대한 계속 설교도 하고 성화에 대한 기도도 하고 성화에 대한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나갔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성도들 이제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들 또 외부에서 뭐 노예에서 어디서 이제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 성도들이 말씀 참 잘 받고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도 좀 더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 토양의 밭이 굉장히 곱습니다. 아주 순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럴까?
물론 바탕도 있었겠지만 성화라고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과 또 사랑의 그 모습을 항상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함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서 끝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저도 뭐 초창기 때는 세미나를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여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좋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목회 접목을 해보고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의 그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덜 익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이었거든요. 어디 가시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아모스서의 심판이 있잖아요.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타버렸고 한쪽은 썰어가지고 탄 데는 타서 못 먹고 썰은 것은 썰어서 못 먹고 결국 그것이 버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뒤집지 않은 신앙이 되면 한쪽에 말씀 부분에는 잘 익었는데 기도가 안 익었다든지 봉사에 대해서는 잘 익었는데 또 뭐 전도에 대해서는 안 익었다든지 뭐 어떤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권유도 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부흥사도 은사인데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부흥회를 그만두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몇 년 동안을 사실 한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이제 못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먼저 제자훈련에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마침 부교역자들이 하도 말을 잘 안 듣고 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그래도 한번 당신이 우리 청년부를 한번 맡아봐라. 그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한번 해봐라. 근데 청년들이요 그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데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어느 정도 열정이냐면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모이는데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나면 보통 뭐 집에 가면 1시, 2시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모여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보이고 전도 열매가 보이면서 아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팀을 또 맡겨봤어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이제 전도 기도에서 내보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전도팀들을 양육을 했더니 거기에도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자원자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저보다 한 1, 2년 앞서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본래 담임 목회자가
어떤 일에 주도가 안 되면 그 일이 길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한동안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의 그 열매를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내가 안 하고 내가 주도를 안 하면 결국은 대자가 많은 그런 상황. 지금까지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무수히 많이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한 것이 뭐냐면 평일에는 집사람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오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뭐 주일 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내가 사역을 다른 팀을 또 이제 양육을 하고 나머지 평일에 집사람이 운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저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님이 하는 십자가의 길을 처음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더니 대체적으로 접목을 하는데 도움이 돼서 일단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아직 이제 기존 교회로 형성이 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만 기존 교회로 자리매김이 된 그런 교회들은 기존 멤버들이 사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잘 되는데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뭐 교회가 깨어졌다는 둥, 많은 사람 나갔다는 둥 그런 진통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도입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미리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를 하다가 이 뭔가 조금 1%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사람이 먼저 훈련 받았던 것이 두날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날개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6단계 하는 그 훈련을 다 마치면서 훈련을 1단계 받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이제 제가 직접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두날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나 두날개 시스템은, 내용적인 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날개 시스템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고, 이 나눔을 통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날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8기생 졸업을 앞두고 있고 10기생 양육반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기생 졸업을 하면 중간에 한 달씩 방학이 있어서 한 1년 반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한 날개는 대그룹 축제 예배, 우리가 지금 기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날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또 한 날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날개가 건강할 때 잘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돌아왔으니까 대그룹의 예배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대그룹의 예배가 굉장히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그룹은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가 잘 발달해가지고 두 날개로 계속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대그룹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쪽의 날개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소그룹의 날개는 어디로 숨었느냐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정말 그 속에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나가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순교적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소그룹 그 교제를 통해서 소그룹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온 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 나와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지어주고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집에서 따로따로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고 하나의 좋은 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갇혀있다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대그룹의 예배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가운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문의도 오고 또 배우려고 외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의 요인은 구역 조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역 조직에 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물론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이 하나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기계적인 조직, 이런 조직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을 더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총각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또 조영기 목사님 통하여 소명을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닐 때 총각 때인데 저희 소교구 그 교구장 상원님이 이제 이우지에 있으니까 저를 남선 교구에 소개를 시켜서 남선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구역 예배는 찬송을 좀 뜨겁게 여러 곡을 부른다고 하는 특징 하나 있고 순복음식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구역장이 신앙계에 나와 있는 본과를 읽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가정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 주간에 있었던 간증을 나눕니다. 오늘 A사람 다음은 B가 간증을 하면서 그러고 그리고 나서 구역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같이 그러면 철야기도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끈끈한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심지어는 구역원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 못하면 자기가 대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작정 기도회 해가지고 막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구역장은 최소한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미리 예고하러 오늘 이번 주에 어디서 예배드립니다 하고 와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에 불러서 식사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소그룹에 대한 것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소그룹에는 진짜 거기에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구역 안에서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몇 구역이 모여서 조별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 안에서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는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끈끈한 정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성장해 가서, 이게 소그룹의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6.25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1974년 웨스트폴로 74에서부터 이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대그룹 축제 예배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그룹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큰 교회 뒷자리 가서 조용히 앉았다가 예배만 드렸다가 의무감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자기가 누구인지 노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장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 보게 되면 병들어 있는, 한쪽 날개가 병들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날개 부러진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오면 막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한쪽 날개만 아무리 치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기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95년도의 정체 현상과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바로 한 날개가 지금 부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1년 반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 가족, 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도 경험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신유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 만나면 보고 싶어하는 이런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결국은 대그룹 예배에 나와서도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흥사는 부흥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 교회가 부흥의 이후에 더 은혜 받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아졌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의 부흥에 이제 부흥사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개교에 충실하고 목회를 건실하게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왜냐? 뭔가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데는 뭐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문호장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한동안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조영기 목사님 뒤따라다니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도대체 일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 건강도 생각도 믿음도 자기는 정말로 종자가 다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느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분이 그냥 세계지대 교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더라. 뭔가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지 교회 성장시키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내 교회가 성장한 가운데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면 힘이 있잖아요. 또 내가 전할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남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다 말입니다. 이게 바쁜 중에서도 내가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한 반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한 반을 맡아서 하고 이렇게 두 반을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신방을 거의 못하지요.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떤 유고자가 있을 때는 신방을 가지만 이제 거의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구별로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좋아하고 저도 그분들의 신앙을 체크해 가면서 좀 더 목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하는 사역에 다 똑같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부흥사는 자기 교회 성장하는 일, 성장시키는 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유념하셔서 좋은 결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그 앞에서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익되는 것 잘 도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 없는 것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부흥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오니 은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